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내용입니다. 최종 재판입니다. 그 전에 대제사장 뜰에 끌려가서 신문받고,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받고, 또 헤롯에게 끌려가서 신문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 가운데 재판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는 동안에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또 매로 얻어맞으시고, 예수님이 이런 고초를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14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진술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 자로 해서 고발되어 내게 왔는데, 내가 이 사람을 직접 신문하여 보니까 너희들이 제기한 그런 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도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하고 요한, 마가, 마태 해서 빌라도가 4번 정도 예수님의 무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로마의 귀족인데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네, 이 예수 문제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인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 사회, 특히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에 대한 빌라도의 통찰력이 한 몫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정에서 예수에 대해서는 내가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15절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헤롯도 나와 같은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헤롯도 그래서 그를 우리에게 돌아보내었다는 겁니다. 결과 예수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그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없다는 겁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무죄로 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그런 헤롯이 예수님에게 무죄를 이렇게 확인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죄를 더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듣고서 곤란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 곤란하죠. 16절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노라. 죽이지는 않고 때려서 놓겠다는 겁니다. 이 때린다는 게 채찍으로 때리는데, 이 채찍을 맞으면 거의 반죽음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는 빌라도의 노력입니다. 로마 법에 대해 정통한 빌라도의 입장에서 도저히 예수를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죽이게 되죠. 헤롯도 똑같은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나사렛 예수를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예수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치란 거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을 잊지 마요. 세상의 정치는 본질적으로 악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에 처음엔 거절하죠. 그런데 자꾸 요구하니까 세워주는데, 그렇게 해서 왕권, 권력이, 그 권력이 이제 정치가 되죠. 그런 정치는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그
그런 세상의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 정의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17절을 보면 17절이 안 나오는데 다른 사본에는 그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하는 그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을 근거로 17장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이 17절 예전에는 이제 넣었는데 이걸 이제 성령한 거는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해서 이제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라도의 말을 들은 이 무리들의 반응이요.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합니다. 빌라도의 말과 달리 무리들은 바라바를, 예수와 바라바, 이제 두 사람이 명절에 놓아준 사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두 사람, 이 죄인 중에 예수 말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자고 합니다. 이 무리들은 앞에 13절에 빌라도가 모이게 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사람들은 이런 꼼수가 많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이나 밖이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꼼수가 없고요. 정치적인 사람은 꼼수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 이 전부 다 정치적인 사람이라 보시면 됩니다. 진리의 복음과 어긋나는 누르고 다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와요. 이들이 무리들 전체를 이제 선동합니다. 아시다시피 무리들, 대중, 군중 이들은 분위기에 약하죠. 예전에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자 고치면 메시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는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했는데 이제 그 예수가 지금 붙잡혀서 지금 죄인으로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그때 그 예루살렘 그 문에서 볼 때는 대단한 예수인데 빌라도 앞에 이렇게 예수로 놓여진 예수를 보니까 별거 아닌 겁니다. 이렇게 무리들의 시선은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성도님들, 무리나 대중, 군중이 되지 마세요. 분위기 없이 휩쓸리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혹은 사회에서 누가 똑똑하다, 힘이 있다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휘둘리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휘둘려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커피 마시고 말을 섞으면 같은 사람 됩니다. 아시겠죠? 휘둘리지 마세요. 휘둘리면 예수를 죽이는 자 됩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성도들을 박해한 사람이 누구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변화가 없는 사람,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같으면 차라리 교회에 아예 처음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니골라, 발람, 이세벨은 나중에 저 그리스도 짐승과 함께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목사로서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마음 아파요. 사람들이, 이제 무리들이 하는 말이 바라바를 놓아달랍니다.
이 바라바는 19절에 보면 19절과 25절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랍니다. 밀란이라 하면 독립운동입니다. 독립운동. 그래서 그 유대인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나쁘게 보지는 않죠. 우리나라 일제 때 독립운동한 사람 보세요. 그래 밀란과 그리고 살인으로 갇힌 자.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밀란과 살인으로 갇힌 자. 성경의 이 평가가 긍정적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것 같습니까? 예, 부정적이죠. 어떤 명분을 걸고 옳은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겁니다. 바라바와 예수 누구를 놓아줘야 되느냐? 사람들은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죽이자 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합니다. 근데 이 선택은 이 무리들이 유대인 독립을 위한 그런 마음도 아니고 대제사장들, 세관들, 장로들의 그런 정치적인 선동에 의해서 무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식인과 또 권력 있는 자, 주변에 좀 힘 있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정치적인 선택과 믿음의 선택은 달라요. 정치적인 선택은 항상 사람을 바라보고요. 믿음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이 무리들, 예수님 한때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 예수 십자가 죽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무리들의 반응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지금 세 번째, 지금 이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죽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할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때려서 놓으리라. 때려서 놓으리라. 지금 때려서 놓겠다는 말을 반복해요. 이렇게 해서라도 죽이지는 않고 살리겠다. 그럼에도 무리들의 반응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부분을 주목하세요. 누가 이겼다고요? 그들의 소리가. 그들의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예수 죽이자는 소리가.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 죽이자는 소리. 지금도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언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지식인과 언론, 정치인들은 교회를 비하하고요. 교회를 반사회주의자로서 노해 나가면서 교회를 어렵게 할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지금 인터넷에서 댓글 가는 거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 댓글 한 사람 봤나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댓글에는 기독교인들 교회, 성경, 예수에 대한 욕설, 비하가 엄청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개, 돼지처럼 선동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교회든 저 교회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다 해도 교회는 비하하면 안 됩니다. 7교회 보세요. 문제가 있는 교회도 다 예수님의 촛대를 쥐고 계세요. 그런 교회 안에 구원의 복음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도 아니면서 교회를 비하하고 욕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 세상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 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이 똑똑한 사람, 그래도 로마법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려고 했던 이 빌라도조차 이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선언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언도했다. 땅 하면서 예수 십자가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바라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합니다.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죽으니까 되는 것 같죠. 무덤에 묻히니까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들의 뜻대로 안 돼요. 마지막 때도 이 세상은요, 세상의 뜻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되는 것 같으나 안 돼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예수님 쪽에 서세요. 겁먹고 비겁해서 예수님 떠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말씀을 읽었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겪은 이 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본문 속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무리들처럼 예수 죽이지 않은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제가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따라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는데 많은 성도들의 겁을 먹고 믿음이 미지근해지며 세상으로 돌아가나이다. 또 교회 안에 니골라당과 발람과 이세벨과 유대인의 모임과 같은 사람들이 빠글빠글한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부디 성도들을 구원하사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종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